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도 잘하고 싶다라든지 혹은 올해는 잘하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것이 공부든 사업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나의 신앙생활이든 혹은 내 건강을 관리하는 일이든 잘 올해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는 것이고 또 새롭게 결심도 하고 또 노력할 그런 마음의 준비도 다지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끝에 가서 이제 성과를 거두는 성과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산일을 잘하는 것이죠. 또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배에 가득하도록 걷어 올리면 어부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선수 역시 경기에서 승리하고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그래서 목에 메달을 걸면 그 운동선수로서의 그 분야에서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이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폼이 좋은 것이죠. 씨를 뿌리고 그물을 던지고 또 공을 던지고 슛을 하는 이 모든 폼이 좋다는 말인데 이러한 폼은 숱한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설펐던 폼이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폼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폼이 좋다, 자세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정말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폼 만들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 잘못된 폼,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우리의 자세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폼을 버리고 수정하고 정말 잘하기 위한 폼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폼이 필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굳이 폼이 중요할까, 형식이 필요할까,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는 먼저는 이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떠나게 가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폼, 신앙의 모습도 그들이 변질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줄곧 하셨던 말씀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마음, 좌우로 또 이방의 우상들에게로 치우쳐진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질 않죠. 마음을 고치지 않습니다. 삶의 어떤 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훈련을 또 잘하는 시간을 그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나온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이고 또 에스더의 마음이고 에스라의 마음이고 또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들의 마음이 잘 훈련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정돈이 된 결과물로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제사장 나라의 폼이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같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복된 새해, 새날들을 맞이하고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들로 시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어제 보내고 맞이하는 오늘 이 첫 아침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듯이 이 기도하는 폼, 또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하는 폼, 모습,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자세들을
이 기본기를 12월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잘 유지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래서 올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자세, 나의 믿음의 폼이 더 성숙해가고 더 부드럽고 더 발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정말 폼나는 좋은 모습을 갖추면서 신앙생활은 물론 삶의 자리들에서도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 잘한다,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이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언제 믿기 시작했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는 여전히 새로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과 속사람이 동시에 함께 새롭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겉과 속이 분리되거나 다른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이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올 한 해 내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좋지 못했던 폼들, 자세들, 내 마음들이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도우심으로 바뀌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서는 우리 피조물에 바라는 바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다 피조물들인데 우리가 바라는 바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썩어짐의 종노릇, 썩어짐의 폼, 썩어짐의 모양들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피조물의 폼으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 습관, 썩은 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폼으로 정말 영광스럽고 자유하게 사는 모습,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피조물들이 바라고 이루어 가야 할 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폼을 갖춰서 사는 일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러기에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내가 정말 바라고 희망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참으로 안타깝게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올해도 그냥 이대로 가야 되나 그러지 말고 견디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참으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1년 52주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세워가면서 인내하고 견디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기대하라 또한 만들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참고 기다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또 견디는 시간이 그게 쉬운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참고 견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감당하기가 우리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견디고 기다리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6절에서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그는 늘 기대하며 그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의지가 강합니까? 계속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리고 땅끝까지 저 서바나까지 그렇게 선교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보면 그는 사실 대단한 의지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견디고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그런 귀한 전도의 사명을 그가 감당을 했는데 그런 자기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 자기에게도 연약함이 있다. 이것을 그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내가 채우고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심밖에 없다. 그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내 능력으로 폼이 갖춰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나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또한 그 중보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자녀의 폼이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속사람이 성숙하고 알차게 채워져 갈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내 의지만 가지고 살려다 보면 결국 내 뜻대로 그 방향을 선택해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강권해서라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하늘의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내 믿음의 자세, 내 신앙에 채워져가는 내용들이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엔 그렇게 잘 갖추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신앙의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발견하게 되고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고 또한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폼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중보하는 모습을 그렇게 상상하시고 또한 소망하며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고 견디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본받아서 잘된 사람이 많은가 하면 또 본받아서 잘못된 사람도 많습니다.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본받지 않아서 잘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장인인 사울을 본받지 않아서 성공했고 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성공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스승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본받지 않아서
성공을 했고 엘리사는 역시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본받아서 성공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바울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늘 이 본받고 싶은 분이 계셨고 있었고 또한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받아야 할 분으로 바울은 예수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받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좋은 폼으로 인생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모든 게 굳어져 있다. 나는 더 이상 바뀔 수 없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본받을 분이 있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다.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 위에 이 바울이 소개하고 있듯이 본받되 주님과 하나님을 본받는 은혜까지 덧입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본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예컨대 현재 이 모습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를 있게 하고 기도를 습관화하고 하나님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담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폼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주님까지도 본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의 마음, 나의 소망과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의 좋은 폼들을 계속해서 갖춰 사시고 또 그러한 성도님들의 올 한 해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소망하는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거기 기도 제목 있는 그 내용들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는 시간들을 참음으로 기다리며 소망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과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도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의 폼을 잘 갖추어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으로 겉과 속이 아름다운 견고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